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본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본문은 죽이고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일꾼으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또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 맡겨주신 직분에 합당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저희들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할지를 잊지 않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또 주님께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저희들이 주님의 일꾼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그 일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성장해서 언제 어느 때든 주님 부르실 때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들 각자가 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적인 양식이 되어서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저희들이 주님의 종이요 일꾼이라는 그 신분을 망각하지 않도록 때로는 저희들이 착각해서 주인 행세를 한다든지 권리를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본분에 맞는 처신에 합당한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 일로 인해서 인정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좋은 성과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정을 잘 이끌어 가는 것도 또 직장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것도 모두 다양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고 경험이 필요할 때가 있고 건강이 필요할 때도 있고 열정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타깝게도 능력도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질서가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불법과 편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도 어떻게든 또 흘러가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대접을 받고 또 사람들을 속이고 업무 술수를 통해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합당한 일을 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일을 할 때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돌판에 주어진 거라면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세워지신 새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 때에도 제자들에게
이 자는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본문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쓰임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가? 그렇지 않죠. 분명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알고 영적으로 성장하다가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실족시키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왜? 그들은 일꾼의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종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세상으로부터 대접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일꾼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힘입니다. 일꾼은 일을 잘 해야죠. 그러나 일을 그냥 잘할 수는 없어요. 성실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 물론 일꾼이 일을 잘한다고 해서 훌륭한 일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일꾼은 가장 먼저 주인이 어떤 일을 시키셨는지, 그리고 그 일을 언제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을 통해서 주인이 원하는 그런 일들을 합당한 때에 합당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일꾼이고 합당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훌륭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는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말씀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성경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리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독학을 해서 공부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양육을 받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만 자신이 마귀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에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직분과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은 성도의 또 다른 하나의 책임과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직분을 받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충실하는 것이 훨씬 더 잘하는 것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자들에게는 청직이라는 직분이 또 하나 주어졌는데, 이 청직에게 요구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성실함이에요. 신실함, 이런 것들이 반드시 요구 조건이 되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을 자처하면서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또 주님 앞에 이제 서게 될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일꾼으로서 합당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하겠죠. 오늘 설교 제목은 일꾼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힘입니다. 일꾼에게는 많은 힘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집중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반드시 일꾼에게 필요한 거죠. 주인이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언제 할까 갈등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땅히 일꾼으로서 해야 할 시기 또는 어떤 방법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단거리 선수들이 단거리를 달릴 때 딴 생각을 안 하고 거의 숨도 잘 안 쉬죠. 약 9초에서 한 10초 정도 사이에 달리는 그 단거리 선수들, 아주 오직 그 한 가지의 목적만을 두고 달리는 것입니다. 역도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아벨을 들어 올릴 때 어떤 딴 생각을 하게 된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해서 정신을 집중해서, 양궁 선수가 화살을 쏠 때도 관역의 정중앙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잡념을 다 버리고 호흡까지도 중지한 상태에서 방아쇠를 당겨야만 정확하게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이라든지 어떤 상황에서 집중하는 능력은 일꾼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위험한 상황, 또 아주 정교한 어떤 부분들을 요구하는 일을 할 때 더더욱 집중력이 필요하죠. 만약에 의사가 칼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엉뚱한 곳을 자르거나 상처를 낼 수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집중력이 언제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가 하면, 사고 현장에서 가끔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것이 그걸 그렇게 만드는 것이냐. 살려야 하겠다는 생명에 대한 어떤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집중이 아주 너무너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특히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초능력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거죠. 쌀가마니를 어머니가, 연약한 어머니가 80kg짜리 쌀가마를 깔려있는 그 자식을 위해서 덜렁들어버리고, 하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특별한 능력, 힘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힘에 대해서만큼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힘은 아무리 집중력이 대단한 그런 세상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다 절망하고 다 낙담한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또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또 하나님의 음성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집중할 수 있는 힘은 어떤 또 능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요? 첫 번째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집중할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오직 그것만 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지나고서 나서 보니까,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했지? 아니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걸어왔지? 내가 여기를 어떻게 올라왔지? 살고자 하는 그 어떤 마음이, 또 그런 집중되는 행동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두려움에 떨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두려움을 줍니다. 왜? 두려움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잘할 수 있는 것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게 해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담대함을 우리가 가지고 이런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런 담대함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서 오는 것이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확신을 가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한다든지 세상 사람들이라든지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권력이나 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들 앞에서 담대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큰 소리 치다가도 사람들 앞에 서면 어떤 그런 상황에 되면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왜?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또 하는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담대해질 수 있다. 당당하라 이거죠.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부끄러울 거 없는 것이.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산다라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죠. 늘 고난의 연속이고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귀는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도망가도록 만드는 거죠. 때로는 좋은 것을 주고 때로는 불안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해서 또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고 또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집중을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집중할 수 있는 힘은 어떤 또 능력이 있는가 하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면서도 세상으로 돌아갔다. 잘 성장하다가 어느 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전적으로 주님을 믿지도 않았고 주님께 맡기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목사들이 바른 진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가지 못하고 결국은 동일한 자기가 비난하고 욕했던 그런 목사들의 입장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너무나 많다 이거죠. 또한 자신이 그동안 읽어놓은 그런 기득권을 빼앗길까 알면서도 모른 척 외면하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요. 성경은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을 짓지 못하는 개들이요 눈먼 파수꾼이라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위선자들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배를 섬기는 사꾼 그런 자들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 분명 자신들이 이야기한다 이거죠. 교회가 뭐가 잘못됐고 목사가 뭐가 잘못됐고 전통이 어떻게 되게 잘못됐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거기에 몸담고 있으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정말 신중해야죠. 조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검증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보고 나서 결정했다면 그 다음에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하지만 옳은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쉽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우선순위를 세우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나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또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필요하고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이 더 나에게 유익한가 보다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언제인가가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집중할 수 있는 힘은 지혜와 명철을 얻는다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겉만 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잘못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분별력이라는 거죠. 특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말씀에 비추어 보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이 보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올바르게 판단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시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것,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6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좋은가, 은보다는 오히려 명철을 얻는 것이 오히려 택해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명철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오감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다 지식입니다. 보고 듣고 뭐 만지고 이래서 얻는 것들이 다 지식들이에요. 하지만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롭냐? 그렇지 않죠.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그 지식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나쁜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들을 올바르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라는 거죠. 옛날 조상들 보면 많이 배우지도 못했는데 참으로 지혜롭게 살아셨어요. 음식들도 보면 음식이 상할까봐 발효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젓갈식으로 이렇게 소금에 절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도 우리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때 그런 산속에서 살았던 농사를 짓던 분들이 어떻게 그런 지혜가 있었던 것인가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던 것인가요? 바로 지혜롭게 그들이 살았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지혜롭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명철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열성도 중요하고 또 성실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꾼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명철을 가지고 올바르게 쓰임받을 때가 가장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능력 있는 일꾼에게 필요한 힘은 어떤 힘인가? 바로 반복할 수 있는 힘. 우리가 한 번쯤은 어떤 일을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반복의 횟수가 점점 많아지면 짜증이 납니다. 꽃노래도 10번 들으면 실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가수들은 자기 노래를 몇 번 정도 부를까요? 아마 수천 번 이상 부를 겁니다. 특히 인기가 있는 가수들이라면 하루에도 몇 수십 번씩 부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도 자신의 명예라든지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같은 일을 매일 반복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죠. 정치인들도 그렇고 특히 아까 얘기했던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물론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생활의 달인 같은 그 프로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다양한 그 기술, 속도 이런 것들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노력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삶의 한 일부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했다가 또 어떤 마음의 결단을 했다가 왜 중도에 포기하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나는 뭘 하겠다. 학교에 처음 들어갈 때는 난 뭘 어떻게 하겠다, 공부를 어떻게 하겠다. 다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마음의 각오를 하지만 그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흐지부지 된다. 작심삼일로 끝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거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범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을 매일매일 지속해 간다라는 것, 또 같은 그런 내용들을 반복해 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에요. 5년,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꾸준히 이어간다는 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순간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은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있어요. 뭔가 새로운 일이 있다면 뭔가 도전적이고 뭔가 보람있고 뭔가 특별하고 이러면 뭔가 의욕이 생길 수도 있는데 매일 똑같은 일이 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반복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것처럼 힘 빠지는 게 없어요. 또 안일해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하찮은 것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면 끊임없이 반복하는 일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반복할 수 있는 힘은 또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 기초를 튼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났을 때 어떤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건물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수해가 났을 때 어떤 집들이 쉽게 완파가 되냐? 반석 위에 지은 집들은 안 무너져요. 튼튼한 기초가 되어 있는 집들은 안 무너진다. 운동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뭐 예술도 마찬가지고 기술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지속될 수 없다.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지. 어떻게 하다가 한 번쯤 잘 돼가지고 인기를 얻을 수도 있고 챔피언이 될 수도 있겠죠. 지속할 수 없다. 이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이 기초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금씩 흔들리게 되고 무너져 내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는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기초 위에 세워졌죠. 그 기초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모든 일들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즉 주님을 떠나서 또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도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반복할 때 우리의 기초는 더욱 튼튼해질 것이고 그 더욱 튼튼해진 기초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자신들을 위해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초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 반복할 수 있는 힘은 또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죠. 사람은 수시로 마음이 바뀌죠.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한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번복하거나 아니면 바꿔버리거나 모른 척하거나 그렇게 돼요. 정치인들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변함없이 자신의 어떤 의지 또 자신이 한 말, 행동 이런 것들을 지속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도 필요하지만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코 할 수 없다. 이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을 할 때, 또 좋은 관계를 지속할 때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한순간에 막 죽고 못 살 것처럼 붙어 다니다가 또 어느 날 보면 아주 냉랭하게 말도 안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죠. 따라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중요한 거죠. 그 신뢰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늘 변함없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가 참으로 중요하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모든 좋은 선물들, 모든 온전한 선물들, 이런 것들은 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들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거죠. 왜 위를 바라봐야 되는지, 왜 위에 있는 것들을 사모해야 되는지, 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다 이거죠. 세상에도 보면 변덕이 죽을 듯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한순간에는 뭔가 큰 일을 할 것처럼 떠들썩하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우리는 보았다 이거죠. 따라서 저 여러분이 그 어떤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동일한 일들이 반복되어질 때 그것을 실증내지 말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꼭 필요한 그런 힘이라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반복할 수 있는 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특권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또 어떤 어려움이 지금 자신에게 큰 부담을 주고 고통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쉽게 낙담하지 않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주님께 달려가서 무릎을 꿇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능력,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점점 더 문제를 키우거나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견뎌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는 것인가가 훨씬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7, 8절에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거대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느냐? 왜 모든 것들을 사랑을 통해서 사랑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인가? 사랑의 힘이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낙담하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 힘이 우리 서로 지체들이 힘들 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용기를 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고 그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보고의 열쇠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있는 적금 통장에 저금을 해놓은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다 이거죠. 합당하기만 하다면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10년 또는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똑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지금의 여러분의 믿음이 형성이 된 것이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적인
상황에 직장에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툴툴 털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 일들을 반복해온 가운데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놀라운 힘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일꾼에게 필요한 힘이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지속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힘도 일꾼에겐 필요하고 또 같은 일을 반복하는 힘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때로는 집중해서 강력한 파워를 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작은 일이지만 반복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오래 참는 인내력도 필요하고 또 어떤 또 다른 힘들도 많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지속할 수 있는 힘들이 필요하다. 왜? 사람들은 누구나 지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면 자신도 모르게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절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강력하고 놀라운 일을 시작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힘 있는 일꾼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버틸 수 있는 힘 또한 반드시 필요한 힘이고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속력을 가지고 끈기 있게 참고 견뎌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마라톤 선수처럼 오랜 기간을 계속해서 달리려면 처음부터 빨리 달릴 수도 없죠. 오버페이스하면 다 중간에 떨어져 나간다. 한눈을 팔아서도 안 되겠죠. 무거운 짐을 지우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잡생각을 해도 안 될 거고 오직 멸류관을 바라보고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않고 갈 때만이 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신뢰를 얻는 것은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한다든지 또는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던 그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합니다. 자신을 신뢰해도 안 되고 사람들을 신뢰도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일꾼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왜? 중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대회에서 이탈하고 낙오하거나 포기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지속해낼 수 있는 이런 힘도 반드시 필요하다. 자, 지속할 수 있는 힘도 또 몇 가지의 우리에게 특징들을 가르쳐 주는데 인내하며 참고 버틸 수 있다는 거죠. 싸움은 순발력과 파워만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죠. 끈질기게 얻어맞으면서도 참고 견디고 이길 때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참고 인내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아픔이 따르는 것입니다. 손해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자기 스스로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들면 슬며시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앞세워서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다 핑계 냈죠. 믿음에 대해서 이탈한 사람들 다 변명한다. 뭐가 어떻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죠. 또 동일한 일을 반복할 수 있는 힘도 없었던 거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집중력도 없었던 거죠.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오며 영 안에서 인내하는 사람이 영 안에서 교만하는 자보다 나쁘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시시콜콜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 고난과 역경들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지체들이 다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자신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방식이나 어떤 입장이나 또 형편이나 처지가 다를 뿐인 것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때까지 인내하며 참아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고 칭찬 듣고 상과 유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가운데 우리는 그 산 소망을 붙잡고 지금도 열심히 견뎌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한 사람의 혼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것도 힘든 일이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지 않는 것도 힘든 일이고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쓰임받는 그 한 가정 하루하루의 삶이 참으로 인내하지 않거나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일꾼이라면 반드시 인내하고 참고 버틸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시험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견뎌내라 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시험을 견뎌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합당한 일꾼을 부르신 것이, 그리고 준비를 시키시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아무나 일을 맡기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맡기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들을 시험하시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도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했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거죠. 즉 훈련을 견뎌내지 못한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마음만 있다고 기저귀 차고 나가서 싸울 수 있겠냐. 총을 쏴본 적도 없고 총을 다룰 줄도 모르는 사람이 총 들고 어떻게 사람을 향해서 사격을 할 수 있겠어요. 야고보서 6장 10절에 보면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대가가 있죠. 우리가 뭔가를 얻기 원한다면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원칙이에요. 내가 상을 받으려면 상 받을 짓을 해야 됩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일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야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을 때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적도, 어려움을 겪은 적도, 손해를 본 적도, 힘들고 비난과 역경으로 박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다면 받을 유업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누구든지 믿음을 저버리고 중간에 포기한다면 결국은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게 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떨어져 나갔다. 진리를 알았어요. 다시 오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도 알았다. 주님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도 알았다. 유업을 받으면 왕으로서 통치할 때 그 유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았다. 그런데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이유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죠.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자, 지속할 수 있는 또 다른 힘은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알면서도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다림이라는 것이 희망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피를 말리는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꼭 좋은 결과만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기다림은 더 아프고 더 속상하고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산 소망이라고 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락방에서 기다린 사람들은 500명 가운데 380명이 다 가버리고 120명이 남은 거죠. 직접 주님의 기적을 보고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떠나갔다면 오늘날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보지도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 그래서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떠나는 것이죠.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이다.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따라간다는 거죠. 교회가 배교할 것이라는 거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성령께서 친히 경고하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도 보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다. 어떻게 오시냐 이거죠. 주님이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죠. 여기에 더 이상 어떤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직접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할 뿐 직접 그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과 권력자들이 바위 더미가 무너서 내 얼굴을 짓이겨서 그걸 보지 않게 해달라.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겠네요.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면 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일도 쉽게 간단하게 해결되거나 성취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잘했다고 칭찬하시는과 동시에 수고했다고 보상을 해주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으로 우리를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주 안에서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일꾼들에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맡겨놓고 먼 곳에 출장을 갔다가 돌아와 보니 대중에는 언제 올까? 내는 안 올 것이다. 흥청망청 먹고 놀고 자고 그런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 주님 오시기를,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일했던 소수의 일꾼들도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다시 오심을 끈질기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게 될 것이죠. 저 여러분은 분명 일꾼인 것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능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되고, 성실함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비록 그 일이 재미가 없을지라도 매일 같은 일을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소홀하지 않고 전문가답게 준비하고 열심을 내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입장이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갖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들림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꾼이라는 사실과 또 일꾼으로서 갖춰야 할 힘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종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든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각자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종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